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 즉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나 생활 태도가 우리와 다른 그리스도인과는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존재했음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보혈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 서로 간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간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의 목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새로운 하나가 된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하나가 된 우리.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서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롭게 지내야 하며 성령 안에서 새로운 하나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번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자는 유대인을 뜻하며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의미를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이방인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던 자들이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무관하게 살았다는 뜻이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자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이 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룩하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3번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이 뜻은 구약의 모든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4번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자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5번 하나님도 없이, 이 뜻은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모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이방인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받은 자이고, 유대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14절에 나오는 담은 구별을 뜻합니다. 따라서 담을 허물었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없앴다는 의미입니다. 15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의 뜻은 택함을 받은 유대인과 버림을 받은 이방인을 철저히 구별하여 율법의 조문으로 만든 것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유대인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을 정죄하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적대 관계에는 율법에서 기인한 것들로 이방인들이 지키지 않는 장막이나 절기에 관련된 의식법들이나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 등을 구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서 담을 허물었다의 뜻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율법들의 조항을 폐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없애셨다는 뜻입니다. 버림받았던 이방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 사랑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버림받았던 이방인과 하나님, 그리고 택함을 받은 유대인과 버림받았던 이방인인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화평하게 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합쳐져서 만든 교회가 신약교회입니다. 성도의 하나됨, 잘 지어진 예배당이 교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것을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이고,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들 자신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교회의 모퉁이돌, 기초석에 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다른 믿는 사람들과 함께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치유 공동체, 사랑 공동체,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야 합니다. 목장은 서로 연합하여 성숙해가는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목장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계속 성숙해지고 자라가야 한다고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유대인과 하나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는 기쁨과 영광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교회는 하나로 연합하여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여 하나로 연합하고 아름다운 목장과 교회 공동체를 만들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화평한 가족을 이루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자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까지입니다.